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본문으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전파자로 변하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음성을 들은 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메섹 회당들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변한 사울 때문에 당황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었고, 사울은 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성도들 역시 갑자기 변한 사울에 대해 미심쩍게 생각하여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였는지를 전해줍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과의 변론을 이길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자, 이를 눈치챈 제자들은 사울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던 사도행전 본문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을 따라서 그 진도를 맞춰가지고 주일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중요한 대목들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짚어나가지는 못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정말 놓치고 지나면 안 될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를 본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이방인들의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복음의 전파 대상을 오직 유대인으로만 한정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제한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는 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신 것이지, 자,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도를 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복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갈릴리의 벳세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셨던 표적이지만 또 예수님이 비슷한 표적을 행하셨어요. 무엇이죠? 칠병이어의 이적이 있죠.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말 그대로 보리떡 뭐예요?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비슷하잖아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헬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10개의 도시들, 테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10개의 성읍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인데, 바로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이적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드러내어 칭찬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이 잘못된 오해죠. 단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바로 효과적인 그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마지막 그들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 전파의 대상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초반에는 그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자 결국 그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먼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지만 그보다 복된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은혜롭고 값진 일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이 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반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 유기하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랍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무의식처럼 작동하고 있었고, 복음 사역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의식을 따라가지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성령이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넘치고 또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자가 무할례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이 고넬료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에 삼았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차분하게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성령을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그치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이 논란은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계기로 그들이 삼았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 같은 유대 지경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사내들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같은 아주 먼 곳,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피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들이 비록 여기저기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대상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안디옥에서 이런 편견들을 깨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아마 이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무가 되어 안디옥에서도 우리들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복음을 전한 것과 안디옥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두 그룹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 전략가이자 교회 성장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선교 전략 가운데 수용성에 의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와 집단이 복음에 대해 갖는 수용성은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복음의 수용성이 약한 집단보다는
강한 복음의 수용성을 보이는 집단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위한 시간, 인력, 재능, 물질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의 사람들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죠. 이 8장에서 보면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들은 같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안디옥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 그것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와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전부터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안디옥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널드 맥가브란이 얘기한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은 신앙에 관심이 높았던 에디오피아 네시나 고넬료에 비해 복음의 수용성이 약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안디옥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파에 대한 가장 큰 지적은 부흥을 교회와 교인의 수적 증가로만 이해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이론, 원리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부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 안디옥에서의 부흥의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자, 선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이 마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피한 성도들은요, 그들이 전혀 복음의 수용성이라고는 갖춰지지 못한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자, 과연 이 사람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정말 입을 열어 단순하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자,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 논란을
이미 겪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협한 시각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방인들이 왜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떠들썩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겪어야 될 이 문제를 이미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그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바나바는 교회를 위한 헌신의 모범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사도들도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본명보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며 그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었습니다. 자,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어에도 능통하였던 바나바야말로 안디옥에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그를 즉시 안디옥으로 보냈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의 이름 바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이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된 그 이방인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가 왜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요? 아마 이런 권면을 한 까닭은 이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박해와 시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이들에게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이 바나바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단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에 있어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기에 신앙이 그럴듯하지만 실제 삶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흥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로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24절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 당신의 부흥을 이곳에서 이루실 줄을 믿으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동역자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서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자,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다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였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 그를 소개하였고,
사울은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그때 사울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나바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디옥의 이방인 사역을 위한 적임자가 필요할 때 사울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부흥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특징은 부흥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그 부흥이 더욱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은요 우리들의 책임을 정말 이렇게 유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나눠질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동역할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1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헌신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내용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도록 세운 직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선언목자교회 성도들이 7 집사처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단순히 양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 보면은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크리스티아노스는요, 크리스티아노스의 복수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에 붙은 전미사 이아노스는 모모에게 속한 사람 또는 모모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에는요,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을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부담스러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정도로만 인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부른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쭈뼛거리며 그냥 나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하지 말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또 성도들에 대해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불신들을 가지고 뭐 개독교니 뭐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세상에 속한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도 너는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도리어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적색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하고 세상의 유혹을 즐기며 세상의 욕심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고 교회 직분을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 여러분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른 지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이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양적인 부흥은 물론 질적인 부흥까지 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의 뒤를 잇는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것은 이곳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것 외에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바울의 선교 기지가 되어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선교에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 같은 12 사도들과 스데반, 빌립 같은 7 집사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바나바, 바울, 실라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선교 사역들을 함께 바라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설립을 도왔습니다. 자, 이번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힘껏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전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유대인들 간의 구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또 참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특별히 이제 지난주 또 말씀 이제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하는 우리 진건 선교교회 사역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건 선교교회의 권미철 목사는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상황을 좀 묻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혹시 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화를 했는데 좀 말레이시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상황이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계속해서 10,000명 이상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제가 보니까 이 싱가포르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싱가포르는 지금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고 봉쇄가 되어 있는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상황을 보니까 거의 한인들이 많은 한인들이 들어갔고 또 제 그 권미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건 지난번에 봉쇄가 끝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때 참 감사한 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부흥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강력한 봉쇄가 시작되니까 이제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보니까 태국에 있는 한인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요즘은 만나면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냐 하면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 태국 상황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 이게 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그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미철 목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또 지금 특별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주민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랑아슬리라고 부르는 그 현지 원주민들, 토착민들, 그 말레이시아 토착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에 그 자기들의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역들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도움을 또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도 거기들 보면은 이제 그 메이드들도 많고 난민들이 많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메이드를 쓸 때 주로 이게 자기네 집에 이렇게 와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그 메이드 생활을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게 몽키아라 그런데 보면은 아주 뭐 싱가포르 같이 고급 콘도들이 쫙 있고 불과 그 동네 앞에만 나가면 거기 난민들 사는 그런 동네, 정말 허름한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메이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월급을 받고. 근데 싱가포르처럼 아예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이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다르잖아요. 싱가포르들은 지금 뭐 사람들 구할 수 없으니까 메이드들도 그렇고 막 워커들도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 돈을 더 주고 데려다가 써야 될 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메이드들이나 뭐 어떤 일을 했던 그런 난민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 진권 선교교회를 좀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답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바로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또 그쪽에 와서 그 메이드 같은 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지니까 지금 교회에다가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보내와가지고 자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선교 동참 헌금을 그곳을 진권 선교교회를 후원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참 보면은 참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참 도운 것을 보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 싱가포르 선한목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아무런 예산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나오는 10대 명의 성도 한 20명까지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좀 이렇게 교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이제 쿠알라룸푸르를 정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 그 권민철 목사가 쿠알라룸푸르 한인 선교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좀 거기 가서 우리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줄 테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좀 어떻게 숙소도 하고 잡고 그러면 좀 어떤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겠지만 그 권민철 목사가 어딜 또 수소문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어떤 그 장로님이 선교 센터 같은 걸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내놓은 아주 고급 빌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또 찾아줘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회 장소로 제공을 해줬고 또 자기 봉고차 교회 봉고차 그리고 또 성도님이 또 봉고차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수련회를 하는 동안 일정들을 다 이렇게 같이 섬겨주고 또 교회에서 또 하루 교회 방문을 해서 또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참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있고 또 참 그게 빚으로 많이 남아 있었는데 또 이번에 그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런 부담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또 교회가 믿음에 함께 동역을 하는 이 교회들을 위해 함께 돕고 후원하는 이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막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또 이방인들 역시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돕는 일에 또 동참하게 한 것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또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전함목자교회 여전히 작은 교회, 그리고 미약한 교회지만 또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의 또 마음 형편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함께 힘쓰고,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내가 밟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세우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지만 단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얻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그 신앙의 모범을 보며 그들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또 질적인 부흥을 이뤄냈을 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그곳에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싱가포르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곳 가운데 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이뤄내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벌써 이제 7달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8월달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 올해 마지막에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였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또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